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393장 오 신실한 주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자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장훈 집사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되는 사상 초유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이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들 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 자녀로서 지금까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각자 귀한 가정을 주셨으니 2021년 한 해에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오손도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안전히 치료해 주셔서 2021년 내년에도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애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2021년 새해에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말씀을 꾸준히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에게 앞으로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귀한 목자로서 영역을 넓혀주시고 많은 양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목자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잘 먹여주시고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305장 찬송을 부르니까 3절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올 한 해는 정말로 힘들고 또 어렵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마지막 주일에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며칠 보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또 다음 주일 2021년 첫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 밤에는 원래대로 찬양이 있는 저녁이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1월 31일이 목요일인데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밤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 8시 원래 방송 시간에 방송되던 프로그램을 한 주 쉬고 목요일 밤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년 특별 공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줌을 휴대폰에 설치하시거나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서로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좀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보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이제 화요일 밤 9시에 온라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침례교도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을 교재로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2021년 정기사무총회가 원래는 1월 첫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는 관계로 1월 10일 날 주일로 한 주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쇼행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훈련소 안에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대학 입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배도 못 나오시고 집에 늘 계시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뵙지 못하는 동안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밝은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 안에 살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예배당 자리는 비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하는 환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을 걷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손대는 사업과
가정과 또 일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며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혁신교회와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께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써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나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족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낼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뜻인데 2020년이야말로 정말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 1월 19일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35살의 중국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에 다니던 이른바 31번 환자 이후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2월 29일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909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대구 지역 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교회도 2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19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도심 집회로 촉발된 2차 유행, 그리고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3차 유행을 지내면서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문을 걸어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한마디로 코로나가 삼켜버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난 10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성탄 예배와 송년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고 품삯을 받지 않고 7년을 일할 테니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시작된 종살이에 가까운 삶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야곱의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꾀에 넘어가서 무려 14년을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외삼촌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의 가족들 중에서 점 있고 얼룩지고 이런 염소와 양을 다 분리해서 따로 그 가축들을 치게 하고 내가 치는 가축 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깨끗한 짐승들만 가축들만 내가 기르겠다.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무늬가 있거나 이런 염소나 양이 나오면 그것들을 다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 새끼라는 게 어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점 있고 얼룩지고 주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서 다른 곳에서 키우면 이 점이 없고 깨끗한 가축들 가운데 그런 점 있고 얼룩진 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들을 때 야곱의 제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치는 그 가축 무리 중에서 점이 있고 얼룩진 거 주름이 있는 염소들 또 갈색 양들을 다 솎아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 성경을 보면 사흘길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
혹시나 이게 서로 섞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짐승들이 새끼들이 나올까 봐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 말은 야곱에게는 한 마리도 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나뭇가지 껍질에 줄무늬를 만들고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튼튼한 가축들이 올 때는 그 나뭇가지를 물통 앞에 갖다 놓고 보게 하고, 그리고 시원찮은 가축들이 나올 때는 그 나뭇가지를 치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나뭇가지 앞에서 주름진 나무 껍질을 보았던 튼튼한 가축들은 새끼를 가지면 어김없이 점이 있고 얼룩이 진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원찮은 가축들은 그걸 안 보니까 깨끗한 짐승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6년 동안 야곱은 많은 가축을 얻었고 부자가 됐고 남자 종과 여자 종을 거느리고 낙타와 나귀까지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 생각하면서 그를 해치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자기 장인어른이죠, 라반도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하란에 온 지 20년쯤 되었을 때 이제 네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외딴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분은 그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동안 내가 받지 못한 품삯을 챙겨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때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말대로, 당신의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떠납니다. 야곱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 이 라반은 비로소 야곱과 그 식구들이 다 떠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야곱이 가져간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친척들을 모아서 때를 이루어서 야곱을 해치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7일을 달려서 길르앗의 산악지방쯤 이르렀을 때 마침내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고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마라. 경고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야곱과 대화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나에게 떠난다고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는가? 왜 내 딸들을 전쟁 포로 잡아가듯이 위협하면서 끌고 가느냐? 네가 나에게 떠난다고 말을 하면 내가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열고 기꺼이 자네를 보내주었을 텐데 어떻게 자네는 내가 내 손자들에게 이별도 못하게 만들고 내 딸들에게 입맞춤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도망을 치는가? 사실은 내가 자네를 해치려고 출발했다. 근데 어젯밤에 자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자네를 해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를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낙태한 의미가 없었고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중에서 한 마리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양을 치다가 밤이나 낮에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면 원래는 이건 목동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외삼촌은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물어드렸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이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고 그리고 6년 동안은 장인어른과 계약을 맺고 양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인어른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며 내가 처음 얘기한 그 점있고 주름진 것이 생기면 나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깨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온갖 꾀를 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는데 저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42절을 보면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은 그렇게 저에게 악을 행하고 저를 억울하게 대했지만 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내 수고와 내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분이 내 수고와 고난에 갚아주셨고 그리고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장인어른의 그 계략을 깨뜨리셨고 저를 치러 오신 장인어른을 그분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아무런 삭스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경에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기다리던 결혼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외삼촌이 야곱에게 들여보냈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던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가 품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따졌죠. 라반은 자네가 살던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큰딸을 두고 작은딸이 먼저 결혼한 적이 없네. 그러니 내가 그래서 큰딸을 먼저 자네에게 시집을 보낸 거다. 만약에 내 작은딸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다시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자네에게 주겠다.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품삯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7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친 것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77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산다고 쳐도 77세면은 40살쯤 된 그런 야곱입니다. 근데 그 40살쯤 된 청년이 한 여자를 얻겠다고 자기 인생에 7년을 무료로 봉사했다는 말인데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7년을 견뎠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하란에 와서 14년을 일했는데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빈털털이에요. 얻은 게 없어요. 아내들은 얻었고 자식들은 낳았지만 외삼촌의 집에 붙어 살며 먹고는 살았지만 내 손에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속상해서 그 14년의 기한이 차서 외삼촌 이제 내가 그냥 고향으로 갈랍니다. 여기 있어봤자 얻을 것도 없고 지난 시간 동안 너무 고생만 했고 그냥 제가 이제 식구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럴만 하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네가 품삯을 정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 당한 게 어딘데? 내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믿고 무슨 일을 하겠냐?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잖아요. 없어진 양까지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그 지독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한테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거기서 뭘 더 기대하고 거기 남아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남아있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야곱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지독하고 인색한 라반을 위해서 더 일하겠다고, 뭘 얻겠다고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게 6년 동안에도 수없이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랬는데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떠나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일을 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1장 5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는 중에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혼자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란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피눈물을 흘릴 때 밤잠을 설쳐가며 외삼촌의 양을 먹이고 속임을 당하고 빈 털터리로 남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31장 6절에 보면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억울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31장 8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하셔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다. 처음에는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갈색 양은 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라반이 말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점 있는 것만 주겠다. 그런데 새끼들이 다 점 있게 태어납니다. 줄무늬 있는 것만 주겠다. 다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라반이 자기를 붙잡을 때 내가 점 있고 줄무늬 있고 흠이 있는 가축들을 나에게 품삯으로 주시오라고 했던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였다는 것을 31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그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품삯을 정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셔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말했을 뿐이라고.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20년을 종처럼 일하고 빈손으로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라반이 친척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뒤쫓아올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며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고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고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해가 바뀌더라도 현실은 당장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한동안 우리는 감염의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지, 아니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록, 아니 어쩌면 2년이 되도록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를 던져두시는지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해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7년이면 됐지. 내가 잘못한 건 한 여자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여자를 얻겠다고 내가 7년을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7년을 더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 라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은 버릴지라도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사람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수고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두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현실의 답답함이 쉽게 끝나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에 띌 만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한 해 힘들었지만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두렵지만 감사하면서 맞이합시다. 기대를 가지고 맞이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던 게 벌써 10개월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어둡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 외삼촌에게, 아니 장인어른에게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그분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환경을 기대하지 마시고 백신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어려움의 시간들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불안하고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